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죠. 바로 그 성육신을 믿는 그 언약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통해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언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언약은 성취가 됐어요. 나머지 하나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에 우리 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재림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그때서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서 삶의 내용과 시간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성육신이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기도요 포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포럼을 잘해야 돼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의 삶의 내용은 이 복음 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포럼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포럼하길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특히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의 내용은 뭔가, 그 십자가 지심의 결과는 뭔지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 첫 번째는 뭡니까? 고통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사셨어요. 33년 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시작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강고, 질고, 강고를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고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고난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강고 그걸 짊어지신 것입니다. 또 질고 질병의 고통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질병에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생을 사시는 동안에 인간사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뭡니까?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서 거기서 또 병원에서 출산했잖아요.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니까요. 여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산통이 심해가지고 남의 말 구유를 빌려서 말이 잠자는 곳을 빌려서 그것도 뭡니까? 말이 밥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초라하게 베들레헴 땅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요, 막 태어난 그 아기를 이제 보자기에 싸고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난한 어촌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수의 아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 가장인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럼 이 자리에 또 원치 않게 가게 되고요. 우리의 인간사에 있는 모든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이별의 아픔, 또 물질의 가난, 또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친히 다 체험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지라. 예수님은 멸시도 당하셨고 강고를 겪으셨고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의 그 33년 인생사에서 그런 고통을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가난의 고통을 또 체험하셨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고통,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멸시와 버림받는 고통, 또 3절 4절에 보면 질병의 고통, 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슬픔의 고통.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퍼할 일 많잖아요. 이런 슬픔의 고통.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까지 주님은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한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사망의 고통까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시요. 그 지옥의 고통까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저주, 재앙,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다 체험하시고 그 죽음까지, 사망의 고통까지, 그리고 뭡니까?
지옥의 그 고통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인간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도 그 질고를 당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픈 일, 슬픈 일이 있습니까? 주님도 그 슬픔을 다 당하셨고 그 아픔을 담당하셨고. 여러분이 정말 온몸이 찔릴 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멸시받고 있습니까? 조롱받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조롱받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부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통당해본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을 하는데요. 그 암병동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암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살을 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버님이 굉장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가셔서 이제 수술을 몇 시간 남겨두고요. 이렇게 침실에 앉아 있는데 한 6인실 침실에 사람들이 다 암 환자야. 다 암 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암 수술한 지 일주일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기, 어떤 사람은 2기, 어떤 사람은 폐암 뭐 발기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거 막 금방 끝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배를 째서 암덩이를 절개했지만 지금은 복강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금방 안 물어요. 그리고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 건강 회복돼요. 아버지에게 막 힘을 주는 거 있죠. 아버지가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렇구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암으로 고통받는 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사의 모든 그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모든 고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슬픔을 주님은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담당하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사의 모든 고통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의 짐을 다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친히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의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게 질병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의 짐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짐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짐이 될 수 있고 그 짐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질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질 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짐. 그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복음의 짐을 지면 인생살이, 신앙생활이 가볍고 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인들 보면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짐을 지고 누려야 되는데 눌려 있어. 그거를 긋고 내가 지고 가려고. 그 남편의 짐, 자식의 짐, 그걸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되더라.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복음의 멍에만 매라. 그거는 가볍고 쉽다. 근데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딱 보면서요, 야, 2중고, 3중고, 직장에서 무거운 짐, 집에 오면 또 가정의 짐, 교회에 오면 또 신앙의 짐.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 신앙의 기쁨이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유명인이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을 딱 보니까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유익하대요. 그래서 쭉 읽어봤거든요.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유익하다. 왜냐?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체력 단련이 된대요. 그래서 견고하게 된대요. 역도 선수가 무거운 짐을 역기를 들어 올리면 이 건강해지잖아요. 그 더 무거운 것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사의 그 모든 짐들은 짊어질수록, 나는 그분을, 그 컬럼을,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인입니다. 나는 그 컬럼을 읽으면서요, 야, 저건 복음 아니다. 저건 복음 아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이 쓴 컬럼이야. 저건 복음 아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시츠부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시츠부스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갈 만하면 또 굴러떨어지고, 그럼 또 그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그 또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몰라.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떠나세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짐을 지고 막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한 1m 올려놓고 너무 무거우니까 또 짐을 내려놓으니까 떼굴떼굴 굴려서 또 밑에까지 가고, 그럼 또 내려가서 그 짐을 지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성공하면 그게 참 행복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을 조롱합니다. 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망의 권세는 깨져버린 거예요. 힘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사망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단 말은 표현 쓰지 않아요. 사망이란 말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잔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감으면 자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미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지옥 권세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육신은 무덤에 있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어디로 가세요?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졸개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서 지옥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지면 사망의 권세 깨지고 지옥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은요 모든 문제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갈 미래까지 다 해결됐잖아요. 지옥 문제, 사망 문제까지 다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구원받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권세를 다 깨버렸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영적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권세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 이름으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걸 보고 기도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기도 청구할 수 있는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의 통치자 그 승리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특정인에게만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저 갓난 아기들에게 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미 그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죠. 근데 그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하늘에서 공중에 떨어지는 거 봤다. 그렇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발걸음 속에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품 떠나 있는 자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한번 24시간 한번 기도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한번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명 걸고. 여러분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은요,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석가는 아담의 후손이요, 원죄를 가진 존재인데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그 승리의 그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자녀를, 우리 불신 남편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괴로워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냥 한번 진짜 24시간 한번 기도해 봐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권세 기도라고 그러죠. 명령해야 되겠죠. 귀신에게 명령해야 떠나갈 거 아닙니까? 제발 떠나가 주세요. 간구해서 떠납니까? 내게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감사하라. 모든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권세를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해 줍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슬퍼했거든. 다시 못 볼 줄 알고.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하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희 눈으로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이 이제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에는 현상이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고 좀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전염병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에 시달리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건 하나의 징조이고 말세의 징조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사탄과 마귀 세력은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리라. 무저경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감옥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죽이고 속이고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 가둡니까? 나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천사들을 데리고 재림하시는데요. 그 천사들이 그 사탄과 마귀 세력을 다 잡아가지고 성경은 결박해가지고, 결박이라면 포승줄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저경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감옥에 던져 넣어서 그것을 잠그고 임봉해서 영원토록 못 나오도록.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주로 올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그냥 산채로 그대로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런 데 못 통과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신령한 몸은 제한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로,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신부로서 재림에 주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뭐 오겠어.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열처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세상 끝이 오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 성경에 어디 날짜, 시간 이야기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이 재림주로 올 수 있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하늘로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있자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이 내일 올 수 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 내일 올 거다. 내일 재림주로 올 거다. 내일 세상 끝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막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전도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림받게 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게 되고 한 여자는 이 땅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겐 도둑같이 않아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잘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고 말세의 현상이 뭔가? 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일에 끝이 오는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 많아요. 아직도 5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아마 안 오실 것 같아.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죠. 왜? 내일 오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세계 복음화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은 세 가지는 성취됐다니까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성취됐어요. 나머지 뭡니까? 재림의 주. 이 언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왜? 인생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키우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주신 언약처럼 새 빈 곳을 살려내자.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진정한 참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에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 언약, 그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이제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복음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게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깨뜨린 그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